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가다랴 지방에 가셨다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고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셨어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침상을 들고 온 적어도 최소한 두 사람 내지는 네 사람 친구들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믿음 할 때에 친구들의 믿음이죠. 내가 때때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뭐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집안에도 보면 중풍으로 인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터지고 막혀서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면 몸의 일부분이 마비가 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뜻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고 때때로는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중풍으로 쓰러지고 세상을 뜰 때까지 그냥 그 침대에 누워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36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 환자를 만난 적도 있었어요. 참 그렇게 긴 세월 동안을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 이 중풍이라고 하는 병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몸에 병이 들어오거나 귀신이 들리고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어려움을 당해서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있냐는 거죠. 나를 일으켜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 줄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중풍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나를 들쳐매고 주님 앞에 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불쌍한 거고,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없을까? 우리는 가슴을 치며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소리를 누가?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서기관들이 듣고서 마음속으로 예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서기관들의 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하고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선언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왜? 그거는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김 집사님 죄사함 받았어요? 아멘?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고 눈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 서기관들은 그냥 침묵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왜? 서기관들은 생각하기를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위임받은 제사장만이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 씨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 그래서 기분 나빠했던 거거든요. 예수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침대 가지고 집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지? 예수,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지? 그러면서 예수에게 존경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야기가 있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다가 당시 유대에는 세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는 가버나움 세관이 있고 남쪽에는 여리고 세관이 있는 거예요. 이 세관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유대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 물품에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출발해가지고 이 가버나움을 거쳐서 지중해 해변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고속도로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세관에서 하는 큰 일이고, 또 때때로 각 개인에게 가정에 부과되는 개인세, 주민세, 온갖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로 가버나움 세관입니다. 마태는 그곳에 근무하던 세리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사표 쓰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많이 참석했냐 하면 가버나움 세관에 있는 마태의 친구가 누구밖에 없어요. 세리들밖에 없어요. 왜? 다른 유대인들은 마태를 친구로, 이웃으로 대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 세리들 다 불러다가 놓고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1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저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어? 왜? 세리는 유대 사회가 죄인으로 정죄를 해버렸거든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였기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신방을 갔으며 어떻게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저렇게 웃으실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는 의사라는 거예요. 나는 의사고 너희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면 이 병든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 마태, 그리고 그 친구들,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나는 의사인데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병든 사람들, 죄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번엔 요한의 제자들이 또 등장을 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혔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우리들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월요일날 금식하고 목요일날 금식하는데 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합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금식을 하고, 월요일은 왜요? 율법을 40일 만에 율법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온 날을 월요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 결혼식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결혼식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하객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아니 지금 결혼식이 벌어져서 함께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러한 때인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그런데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15절 말씀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예루살렘 성전의 경비병들이 예수를 체포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을 때, 또 총독 빌라도 법정에 세웠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갈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가 신랑을 빼앗기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16절 17절 말씀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생배 조각하고 낡은 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낡은 옷은 오랫동안 입고 물에 빨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옷감이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생배 조각은 수축이 전혀 되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이 생배 조각을 헌옷에 구멍 났다고 갖다 붙여놓으면 이 생배 새로운 옷감이 주변 낡은 옷을 잡아 당기면서 수축되기 때문에 옷을 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새로 담그면 이 새 포도주는 뭘 가지고 있냐 하면 발효가 돼요. 보글보글 계속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죽 부대가 터져요. 그런데 이렇게 헌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쭈그라든 가죽 부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새 포도주를 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죽 부대를 터쳐버려요. 왜? 이 헌 가죽 부대는 수축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배 조각은 예수, 생배 조각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헌 옷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 가죽 부대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여도 우리가 뻥 터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 가죽 부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이 가죽 부대 같은 우리가 뻥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해 가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불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좌정하셨고 성령이 좌정하셨을 때 그들이 능력을 받고 밖으로 달려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시간이 오래 흘렀으면 예수의 겸손함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모두 어떻게 변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사순절기를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에이씨,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지? 예수님이 죽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죽어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지?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사순절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